오늘 주바라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바라기.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 아주 큰 꽃이지요.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면서 그 커다란 키에 검은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이 모든 오감이 주님을 향해서 있는 그런 영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이 도로나 건축, 건설에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높은 세계의 빌딩들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서 지은 건물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자체도 저 롯데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세계에 버금가는 그런 건축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따금씩 이제 저 동해시에까지 가가지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이 고속도로에 참 터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국이 약 70%가 산으로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어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뒤에서 막 박수도 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당신도 안 졸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가던 그 터널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인지 26개인지 터널 하나하나를 세시고 그래서 가다 보면 터널이 참 많구나. 그 중에는 긴 터널도 있고 한 30-40m 되는 짧은 터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터널들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양양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거기에 만들어진 터널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터널이고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무려 10.638인가 많은 그 정도의 약 11km에 가까운 그런 터널입니다. 여러분 말이 11km지 땅속을 11km를 가는데 어떤 때는 정신이 멍해요. 그래서 보통은 터널이나 다리 위나 또 이런 데서는 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데 이 양양 터널은 너무 기니까 거기에 차량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점선이 거기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터널 안에서 있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그리고 또 가슴도 이렇게 막 눌리고 폐쇄 공포증 같은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음악도 나오고 무지개빛도 나오고 갖가지의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터널을 지나는데 정신줄 놓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땅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 밑으로도 한강 밑으로도 터널이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 하나요? 제2 한강은 안 합니다. 근데 가거대교 저 거제도와 부산 사이의 바다의 터널 그 다음에 또 저 강화도와 인천 사이의 또 터널 이런 것들이 터널을 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굉장히 길 때 저도 터널을 지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이 차선이 제대로 가는지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그 착시 현상과 같은 그런 것들도 드러납니다. 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인상 깊었던 터널은 성경의 히스기야 시대에 파놓았던 터널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그 예루살렘 산성에서부터 다윗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소위 나오는 실로암 연못까지 그 직선 길이가 335m인데 이것을 곡선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533m의 긴 터널을 파놨어요. 그 폭이
약 1m에서 80cm에서 1m 정도 됩니다. 높이는 2m에서부터 2m가 좀 넘는 그러한 그 높이로 해가지고 그것을 팠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 터널이 아니라 이거는 높은 산 속에서 산으로 이게 지하로 내려와서 파기 때문에 그 안은 그 수로가 흐르거든요. 깊이는 한 1m 정도의 깊이, 한 30cm에서 1m 정도의 그런 수로가 흐르는데 그 길을 지날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이 수로의 짧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 여부수족을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여부수족을 물리쳤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을 간다면 꼭 거기 한번 가고 싶다 했는데 마침 거기를 갔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랜턴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좁지 않습니까?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들 어깨에 손을 얹고 가라갑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랜턴을 끄십시오. 그럼 랜턴을 딱 꺼버려요. 그럴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더라. 그리고서 한 200m 이상을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맨 앞에서 그분이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초행길이니까 아니 바닥에 뭐가 튀어나올지 뭐 어떤 굴곡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앞서가요. 가다 보면 이 곡선이 끝날 쯤 되는 곳에 저기서 멀리서 작은 빛이 비춰오는데 그 길을 서서히 가다 보면 약 한 5m 넓이로 그 마지막 출구를 파놨는데 거기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 마음이 확 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소경이 자기 인생이 끝없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터널 속에서 마치 실로암에 가서 주님이 그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발았던 눈을 씻을 때에 눈이 확 열리면서 인생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터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들이 종종 생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0m 터널은 앞이 다 보여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터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10km 더 깊은 터널이 돼서 끝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0km를 지났는데 시간이 수월찮게 걸립니다.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한다면 이 10km를 지나는데 그래도 한 6, 7분 이상의 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동굴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그 터널이 깊고 길다 할지라도 터널의 끝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어요. 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막힌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잠잠히 그 길을 걷고 참고 인내하며 가다 보면 반드시 터널 끝에 환희에 비치는 그 서강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게 생겼지만 어렸을 때 보면 잔병치레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20대 군대를 딱 가야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기 대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디스크인데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때 나이가 24살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않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6개월 방위를 서야 돼서 훈련소에 입대했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남 잘 때 아파요. 그리고 새벽 기도 쭉 갈 때 고통이 멈춰요. 그래서 그때 잠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꼭 놓칠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이 밀려올 때는 이게 정말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암덩어리도 아니고 뭐가 상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허리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똑바로 누울 수도 없어요. 기침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또 일어설 때 앉을 때마다 통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저희 어머니가 고쳐보려고 베리벨 좋다는 뭐 여러 가지 약초들을 담은 그런 것을 저한테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10년 묵은 사주를 갖다가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먹어봤어요. 그냥 마시면 이가 다 상한다고 해서 빨대로 해가지고 스트로로 해가지고 금방 먹고 이게 속이 역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단 걸 집어넣고 했지만 효과가 없어요. 침도 맞아봤어요. 물리치료도 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 육체에 오는 그러한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아픔도 내 아픔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는데 나오질 않아요. 이게 닿을 때마다 아파요. 여러분 그 아픔도 대단하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엄살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가지 않는 거예요. 뭘 지을 수도 없어요. 뭔가를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받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취해서 그냥 잠들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지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환자가 내가 수동적인 상황에서는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병이 치유되기까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때로는 내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군에 있을 때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그 부대에서 이야기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는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는 사회적인 문제든지 각종의 일들 속에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바로 그런 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라. 너의 모든 잡생각을 다 버리고서 기다려라 해서 군대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시계를 거꾸로 놔도 국방부의 시간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터널을 지나야 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존재이구나.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너무 길게 지나가고 있어요. 좀 멈춰지고 이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집단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또 간헐적으로도 일어나고 그 일 꼭 이 부천과 인천 지역은 또 떠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불안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주변 사람이 걸려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2주간의 격리,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의 격리를 하고 각종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62편을 지은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차기 왕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유대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0대 중반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15년 지나면 그가 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10대 중후반 때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의 형들부터 그를 무시했습니다. 사울의 키가 원래 좀 크긴 했지만 사울의 갑옷을 줬더니 이 갑옷이 질질거려서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을 보면서 누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용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 백제와 신라가 싸울 때, 저 황산벌에서 싸울 때 5,000명의 백제의 군사를 5만 명의 신라 군대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이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썼던 것이 16살의 화랑 관창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계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계백이 사로잡고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모습이 가상스러워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관창이 돌아왔을 때 진영 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이러려고 관창을 했느냐? 너는 가문의 수치다. 그래서 다시 또 갑니다. 계속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백이 자기도 뭔가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랑 관창을 목을 베서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워도 안 되던 것이 관창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의분에 이르쳤던 신라 군대가 백제 5,000명을 황산벌에서 다 침멸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의 키가 6척 한 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척이 45cm에서 50cm니까 만약에 50cm라고 하면 3m가 넘어요. 4.5cm라 할지라도 거의 2m 97 정도 되는 그러한 거구를 물맷돌 한 방으로 까부셨어요. 그리고 이락 스타가 됩니다. 그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소리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했던 젊은 장수였던 이 다윗이 도망자로 수배자로 이렇게 도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또 어떤 광야에 있든지 다윗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있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20대에 이제 한창 올라가던 그 나이. 언제 왕이 될지 하나님께서 날짜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내 앞길은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터널, 숨 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의 먹거리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 한 사람이 도망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자기를 따르는 억울하고 힘들고 슬픔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400명, 600명 그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답답한 심경의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도주의 상황이 언제나 끝이 나겠습니까? 이 힘들고 거친 상황이 언제나 끝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립과 그리고 또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외국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 여러분, 그런 고립 속에 놓여져 있어요. 들어왔는데도 고립되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사실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윗뿐만입니까? 위대한 인물 요셉도 그는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그도 30살 때에 바로 앞에 섰는데, 그가 17살에 나와서 타향살이 한 10여 년 생활 속에서 그에게 다가온 것은 파렴집 주인집 아내를 이렇게 강간 미수하려고 했다가 그친 그런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2년 내지 3년의 시간은 정말 끝도 보이지 않은 그러한 터널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늘 꿈꿀 때에 멘토로 여겼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는 원래 몸이 병약했는데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무려 18개월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 18개월의 시간, 그에게 있어서는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습니다. 마치 죽음이 엄습해올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또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는 천방지축으로 있었던 그 요셉이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애굽 모두의 바로 다음으로 바로보다 더 뛰어난 영향력을 발하는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는 과정 속에 애굽이 가장 역사에서 뛰어난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주역이 됐고, 그의 가족과 그 인근 일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냥 해안가에서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중국의 내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 일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기초를 놓은 일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터널 속에 있다고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터널을 지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 어디 보입니까?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 사진이라고 하는 성화를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속에서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찬송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은 이 터널 깊은 곳에 담겨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이라고 했어요. 실존주의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절망. 왜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에 갑니까? 절망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먼 곳이지만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한 순간부터 그는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려 22년 전에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22년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그 병거들을 보고 수레를 보면서 다시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립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도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한 곳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소임을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잘 도망가는 게 역할이에요. 여러분, 내가 도망 다녀야 될 땐 잘 도망 다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중국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개석과 더불어서 싸울 때 장개석이 국가의 모든 부와 군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몇 되지 않은 홍위병들만 있었습니다. 1년 약 8개월 동안인가를 도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주하는 동안에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농민의 70%가 바로 이 모택동을 지지하면서 공산당으로 전체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것도 잘 도망다녀야 돼요. 다윗은 정말 자기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까지도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도망다녔어요. 왜? 그때 그거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잘 누워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식구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내가 여기서 견디는 것이 식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큰 일 같지도 않은 일들이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터널 속에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잘 되겠지 하는 이러한 낙관주의는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해버리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래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낙관론자들이에요. 왜? 잘 되겠지 안 되니까 더 실망에 처져버립니다. 소망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표요, 나의 이 소망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터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 다윗도 이 도망다니는 시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들 안에도 갈등이 많았어요. 아말렉의 침공으로 인해서 식구들을 다 잃게 되었어요. 자기를 따르던,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도원결의를 맺었던 그 신하들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아주 마음이 다급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러분,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기분 나빠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리더는 남들이 피곤할 때 쉴 곳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남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남들이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힘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도, 국가가 번영할 때는 다 몰라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죠. 리더는 위기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성도는 위기 때에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터널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 늦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다 낙엽을 벗어버립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낙엽을 져버려야 겨울을 보낼 그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에 새 옷을 입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터널을 지나야 된 이 코로나 위기 때 상황과 형편만을 탓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처럼 회사가 커지기 전에 굉장히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부도도 나기도 하고 각종의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이분이 2년 동안 그냥 자리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책을 3,000권을 독서하게 했대요. 교양 도서든지 소설이든지 시든지 온갖 것들을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죽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터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광명의 빛을 비칠 때에 나도 그 빛 가운데에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